자, 오늘 이제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해서 오늘은 제 7장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경쟁자들을 제거하라. 우리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것이 넓은 사람도 있고 좁은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한된 영역에 많은 것들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으면은 정작 하나님이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적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음을 단순하게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단순하게 한다는 말은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 적게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더 차지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작은 내용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가장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경쟁자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에게는 신들이 너무 많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관심을 쏟는다. 이렇게 마음을 빼앗긴다라는 거죠. 다른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한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겁니다. 마음이 빼앗기는 거면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적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너희는 마음을 내게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자꾸만 다른 곳에 빼앗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점차적으로 멀어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자, 작은 1장 가봅니다. 영적으로 퇴보하는 이유. 그리스도인들이 왜 때때로 퇴보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전진만 하질 않습니다. 퇴보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죠. 내가 영적으로 퇴보하는 것이 정말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느냐라는 거죠. 그런 생각도 아예 못하고 퇴보하는 경우가 많죠. 한마디로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그렇지만 이 책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퇴보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을 새롭게 발견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현재 교회에서 느껴지는 영적 차가움과 무감각이 즉시 사라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알 만큼 충분히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는 내가 좀 부족하구나, 내가 좀 모자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알 만큼 다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알 만큼 다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무엇을 찾아 애쓸 필요를 못 느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침체하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여기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을 새롭게 발견해야 할 필요성 이거죠. 새롭게, 그러니까 전에 몰라서가 아니라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더 새롭게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알았다라고 해도 아직 내가 모르는 영역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더 알아나갈 때 그걸 우리는 새롭게 아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돼요.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하나 더 깊이 알아나가는. 나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만큼 뜨겁게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갈망해야 한다고 느낀다. 이 점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내 나름대로 성경적 근거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무엇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기에 신자 개인이나 교회나 교파들이 영적으로 퇴보하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단은 분명하다. 퇴보하는 그리스도인, 퇴보하는 교회, 또 좀 이따 보겠지만 퇴보하는 교단, 퇴보라는 말을 이렇게 씁니다. 사실 우리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라면은 처음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의 그 마음, 그때는 내가 세상 모든 것과도 안 바꾸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쁘게 생각하고 소중히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러한 느낌들이 점차 퇴보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다시 또 원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우리 몸을 좀 이렇게 좀 날렵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 살을 빼기 위해서, 살이 아니죠. 사실은 지방질이죠. 몸의 지방질 이런 걸 좀 빼기 위해서 뭐 다이어트식을 한다느니 운동을 한다느니 뭐 이런 거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정도 빠진 것 같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이전대로 돌아왔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요요 현상이다 그러잖아요. 맞나요, 그게? 요요. 그 요요가 원래 그 요만한 동그란 거 이렇게 실 이렇게 매갖고 이렇게 땅에 떨어뜨리면 땅으로 휙 떨어졌다가 휙 올라오고 요거 있죠. 요게 요요거든요. 그런데 신앙적인 요요 현상에 대해서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적인 요요. 지금 여기서 말한 게 그거예요. 뭔가 한때는 정말 주님을 깊이 알아나가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이 정말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것이 기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차 그 감각이 둔해져서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요요 현상.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거 역시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본다라는 거죠.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말씀이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그분의 진단이다. 여기서 주님은 시간적으로 처음에 있었던 사랑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처음 사랑의 뜨거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문제는 아니다. 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또 조금 지나다 보면 다시 또 원상태로 회복될 거고 그런 차원 전혀 아니다. 이것은 사랑에 대한 뜨거움의 문제다. 처음에 우리가 주님을 알았을 때 그렇게 뜨거움이 있었지만은 왜 다시 그것을 상실했느냐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들이 지닌 큰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낸다. 예. 지금 이분이 이렇게 진단한 것도 벌써 꽤 시간이 지났잖아요. 한 몇십 년 지났는데 역시 지금 몇십 년 지난 지금에 있어서도 역시 교회들은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성도들이 전혀 뜨겁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뭐 그런가 만가 뭐 이렇게 무슨 말씀이 나에게 들려줘도 그냥 예 그런가 만가. 그 전에 미국의 유명한 그 도시 중에 하나가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는 꽤 과거에는 좋은 도시, 깨끗한 도시, 그리고 말 그대로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그 말이 의미하는 바 그대로 정말 기독교적인 신앙도 꽤 거기서 번창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거기 필라델피아가 아주 이상한 것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뭐냐면은 좀비들이 많은 도시다. 이렇게 이런 좀비 아시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마약 요번에 요 근래에 새로 등장한 마약 이름이 뭐죠? 무슨 펜타닐. 네, 그게 이제 뭐 원료를 중국에서 수입해 갖고 그래서 그걸 뭐 이렇게 조합을 해 갖고 그래서 뭐 했다. 근데 그 약효가 과거에 있었던 약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그런 효력을 나타내는 약이다. 근데 그걸 한번 먹으면은 사람들이 좀비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 영상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거 힘이 하나도 없고 그냥 이렇게 오고 그리고는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뭐 쓰러지고 아무 데서나 그냥 뒹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진짜 좀비처럼 행동을 해요. 근데 그게 그 마약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미국의 그 아름다운 도시였던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뭐 여기저기 우리나라에도 일부 그런 것이 들어왔다라는 내용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의 그 마음을 빼앗는 것이 마약입니다. 근데 그 마약에 한번 빠지면 좀처럼 나오지 못합니다. 미국에서는 최근에 그런 주마다 거기 미국은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주마다 법이 다 달라요.
우리 주는 이래 하면은 그건 자기네 주니까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주는 뭐 예를 들어 뭐 우리는 동성 결혼도 허용한다 뭐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주는. 그러니까 미국에는 그 주 법이 따로 있고 연방 법이 따로 있고 그래요. 경찰도 주 경찰이 따로 있고 연방 경찰이 따로 있고. 근데 어떤 때는 이 연방 경찰하고 주 경찰하고 이렇게 막 싸울 때가 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떤 여러 주에서 그걸 자유화한 거예요. 마약 이런 거를 자유롭게 복용해도 된다. 뭡니까? 뭐 대마초라는 뭐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몇 가지 마약들을 자유롭게 통제 안 하고 이제 그렇게 한다라는 그런 주들이 이제 있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다시 각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자유롭게 했더니 이 주가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전국에 있었던 그 마약을 원하는 사람들이 다 걸려 몰려드는 거예요. 왜? 여기는 자유니까. 그래갖고는 그 주가 아주 그냥 마약 천지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이게 안 되는구나. 그렇게 자유롭게 한다라고 이게 처음에는 자유롭게 해줘도 다 알아서 적당한 양 지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했는데 여러분 인간이 그런 존재는 아니잖아요. 한번 빠지면은 점점 더 깊이 빠지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다시 법을 강화한다 이제 이런 추세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어쨌든 교회의 큰 약점, 그분의 그 처음 사랑의 뜨거움에 대해서 이걸 다 버렸다, 이걸 놓쳐버렸다, 잃어버렸다. 한마디로 교회가 아까 말한 그 마약 먹은 것 같이 그냥 맹탕 이렇게 좀비처럼 돼버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걸 교회라는 차원으로만 보면은 쉽게 말하지만 이게 나를 이야기하는 건가 하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를 이야기하는 건가? 내가 그렇게 좀비처럼 지금 그렇게 힘없이 비틀거리고 있는 건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그분을 깊이 알아가는 일을 소홀히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뭘 하는 사람들인가 했을 때 그리스도와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분을 깊이 알아가는 그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계속 주님과 아주 밀접한 관련 있는 그런 연관성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고, 점점 더 그 관계를 깊이 이렇게 유지해 나가는 것인데 그걸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사실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일까? 현재 우리는 영적 소원과 갈망과 우리 구주의 인자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현재 우리는 영적 소원과 갈망과 우리 구주의 인자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라는 말은 뭡니까? 그런 교제들이 안 나눠진다 그 뜻이에요. 성도들이 모였다 해도 이런 이야기가 안 나눠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였다 할지라도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들만 나오겠죠. 잘못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1대1의 깊은 교제를 나누기 시작한다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모든 장벽을 부수어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 소원과 갈망이 지금 이렇게 흐려진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1대1의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1대1의 교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건 어디 있을 때건 내 마음을 항상 그리스도가 지배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내가 그렇게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구약 성경에 그 이스라엘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한 적이 있었죠.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왕을 세우는 일을 하시는데, 근데 그때 아주 왕에게 여러 가지 그 왕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늘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까이 두고 그걸 늘 묵상하는 그런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 왕만 그러겠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래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는 기독교 서적
TV에서도 또는 라디오 설교에서도 그리고 교회의 설교단에서도 들을 수 없다. 왜 그런 것일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교회가 뭔가 좀비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을 왜 사람들은 이야기를 안 하지? 왜 교회들은 이야기를 안 하지? 그거예요. 좀비화 되어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반응들이 없을까? 왜 그걸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까라는 말씀이겠죠. 자,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과 점점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일까? 아무튼 처음 믿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헌신 가운데 전진하면서 그분을 깊이 풍성하게 체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체험은 여기 헌신 가운데라는 말이 나와요. 헌신 가운데 그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지를 않고 그냥 그분과 깊은 풍성만을 체험하고 싶다. 이게 안 돼요. 나를 먼저 그분께 드려보라고요. 나를 먼저 드리면은 그분과 내가 얼마나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지를 그때 나중에 체험하게 돼요. 먼저 드리라고요. 자기를. 자,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체험을 통해 깊고 풍성하게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라고 고백했다. 빌립보서 3장 10절 그 말씀이죠. 자, 우리가 지금보다 더 깊고 풍성하게 주님을 알아야 할 확실한 이유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첫째 이유는 그분이 우리와 같이 인격을 지니신 분이라는 점이다. 주님은 사실 우리가 다른 우상 숭배하는 것과 비교를 해서 주님을 생각하려고 하면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우상들은 죽은 거기 때문에 죽은 대상을 할 때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죽은 대상에게 어떻게 하든지 죽은 그 존재가 알 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상은 세워놓으면 세워놓은 대로, 눕혀놓으면 눕혀놓은 대로, 어디 걷어차면 걷어서 굴러간 대로 그냥 우상은 그렇게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주님은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아주 이건 인격적인 중요성을 거기에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주님을 그렇게 알아야만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예수님이 인격을 지니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라는 것에 모두 동의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근원과 원천이 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분을 숭모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는가?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는가? 이거죠. 그렇게 생각하는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근원이 되신 분이라는 것을 정말 이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그분을 숭모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는가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제목이 되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는 모든 진리의 원천이시다. 그런데 더 나아가 그분은 진리 자체이시다. 그러니까 자체라는 말과 원천이시다라는 말은 조금 다릅니다. 원천이라는 것은 약간 거리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자체라는 것은 그냥 그 덩어리, 진리 자체이시다. 이렇게. 또 그리스도는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과 힘이시다. 그런데 더 나아가 그분은 아름다움 자체이시다. 그분은 모든 지혜의 원천이시지만 더 나아가 지혜 자체이시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은혜의 원천이시다. 그분은 모든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시지만 더 나아가 내가 곧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사랑의 원천이시지만 더 나아가 그분이 곧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드러나는 여러 가지를 보면서 주님을 말하게 되지만 주님 자체를 우리가 더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 그분이 사랑, 그분이 지혜, 진리,
그분 자체가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을 직접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겨울에 추울 때 불을 피웁니다. 겨울에 추우니까 불가에서 불을 쬐입니다. 그럼 그 불로부터 열이 나한테 전달돼서 내가 따뜻하다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 불 자체, 그 불덩이 자체를 내가 어느 날 만진다라면은 이건 따뜻할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발산되는 어떤 기운을 내가 느끼면서 예수님은 사랑이시네요, 예수님은 뭐 어떠하시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어느 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라면은 이 차원하고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지금 계속 예수님 그 자체를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은 부활이요 불사이시다. 죽지 않으시는 분이다. 영원한 생명이시다. 어떤 이는 아버지의 영광의 밝음이요 아버지의 얼굴의 빛이라고 그분을 숭모하며 노래를 지어 불렀다. 만유의 주제라는 곡, 그거 우리 찬송가 48장에 나오는데, 만유의 주제라는 또 다른 곡이 있다. 찬송가에는 이 곡의 일부 가사가 빠져 있는데, 그것은 모든 것이 멸망하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거하신다는 진리를 전한다. 사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가사를 찾아봤는데, 이거 우리는 그냥 만유의 주제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그 영어권에서는 굉장히 잘 불러진 찬송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찬송가에는 3절까지 있어요. 근데 영문으로 부르는 찬송가를 듣다 보니까 4절까지 부르더라고요. 그들은 4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4절이 이 내용인가 혹시 했는데, 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찬송가 4절까지 해도 이게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토조 목사님도 그 영문권 찬송을 그걸 봤을 거 아닙니까? 거기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게 없구나. 즉 모든 것이 멸망하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거하신다는 진리를 전한다. 이런 가사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시에는 있었는데 이게 빠진 건가 보다, 이제 그러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 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분이시니 이 땅에서 빛나는 모든 것들이 그분의 흠 없는 순결함 앞에서 그 빛을 잃도다라고 노래한다. 이제 이런 가사로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할 때 설렘을 느낀다. 그러므로 우리 구주를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이 누구이고 어떤 분인지를 생각할 때 더욱 가슴이 설레야 한다.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가슴이 설레는 경험. 주님을 생각하고 또는 주님을 묵상할 때 가슴이 설렜던 적이 있나요? 그 느낌이 아마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 때는 그 느낌이 없어요. 주님과 나와 직접적인 어떤 흐름이 없을 때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냥 내 머리에는 내가 주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어떤 감정도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주님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느껴요. 진짜 마음에서 느껴지는 거죠. 가슴이 설레지는 거죠. 그분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마치 우리 사랑할 때에 그 사랑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감정을 느끼듯이 그렇게 느끼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점차 퇴보하게 돼 있어요. 그 느낌이 없으면 퇴보하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도요. 결혼할 때에 어느 부부든지 결혼할 때에는 처음 느낌은 굉장히 서로 간에 설레는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5년, 10년, 20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처음에 그 느낌들이 다 없어져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런 그냥 귀찮은 존재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그거 옳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게 그냥 귀찮은 대상 정도로 생각하고 살라, 그게 하나님 뜻은 아니었잖아요. 가정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예표로 주신 거라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사랑이 그렇게 시시하게 끝날 것으로 그렇게 하라라고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요. 가정은요, 갖고 가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어디 저 꽃밭이고 이런 거 내버려 둬보세요. 그 꽃이 제대로 자라는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갖고 와야 돼요. 부부간의 관계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정성스럽게 가꾸지 아니하면은 자꾸만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이 감정이 없어요. 상실해 가는 거예요. 근데 방법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방법에서 모른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기만을 기대를 하고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잘해주지 않아? 왜 나한테 잘해주지 않아? 이 생각을 하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해주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정말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유지가 돼요. 그 사랑이 유지가 되고 그래요. 그래야 가슴 설레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가정이죠. 그러니까 다른 일반 세상에서의 많은 가정들을 우리가 봅니다만은 그런 가정들보다도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면은 더 사랑이 넘쳐야죠. 근데 어떻게 보면 더 반대가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어쨌든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더 사랑이 넘치는 것이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자, 나의 한 친구는 내가 세상 것들에 설레거나 들뜨지 않기 때문에 나를 매우 따분하게 여겼다. 사실 내 친구들 중 누군가 새로 산 고급 승용차를 몰고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는 감탄사가 나오지 않는다. 그냥 우리 가끔 그 전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목사 되기 전에 직장 같은데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그거 정말 따분하지 않아? 왜? 술도 못 먹지, 담배도 못 먹지, 뭣도 못 하지 이렇게 뭔가 못마땅한 것을 안 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따분하다라고. 그럼 무슨 재미로 세상 살아?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지요. 근데 이 사람도 지금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화려한 것들 화려하게 보이지가 않죠. 더 이상. 제가 그 전에는 참 영화 같은 걸 많이 보고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TV에서 그런 걸 잘 보내주잖아요. 주말의 명화 그래갖고. 그러니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잘 안 하고 영화만 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영화를 많이 보고 그랬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알고 난 이후 어느 날 보니까 영화가 재미가 없어요. 별로 재미가 없어. 옛날에는 그렇게 재미있게 보던 그 영화가 이제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재미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나하나 다 이제 멀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간다. 그냥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재미가 없어서 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자, 웅장한 저택을 짓는 사람은 곧 탄생하게 될 자신의 집에 대해 언급할 때 흥분하여 목소리가 떨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단언하건대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나 도성을 본다면 인류 역사상 지어진 어떤 웅장한 집이나 도성에도 흥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집,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집이라도 그냥 조금 조금 멋있네 그 정도지 그렇게 감탄하고 이럴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마음을 사로잡을 정도로 그렇게 흥분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냥 사는 것뿐이죠. 세상에서는 그냥 적당히 사는 것이지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할 정도는 아니죠. 아브라함이 그랬다고 여기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도성을 본 이후로는 자신을 위해 영구적인 집을 결코 짓지 않았다고 한다. 나도 역시 그 도성에 대해 결심한 바가 있다. 나도 이 땅에서 지내는 동안 장막에 거하는 편을 택하고 싶은 심정이다. 아브라함이 그 히브리서 11장 9절 보면은 거기 그 내용이 나와요. 이 땅에 거할 때 장막에 거했다라는. 장막은 영어로는 텐트거든요. 텐트. 그냥 집이 있어야 그래도 편안하고 안정되고 그럴 것 같지만
아브라함은 그냥 텐트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텐트 살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적어도 아브라함처럼 어떤 충분한 여력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멋있는 집을 짓고 살죠. 그때에도.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질 않았고 그냥 장막에 거했다라는 겁니다. 맨 밑에 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내 미래의 집에 대해 내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그 집은 내가 아는 이 세상의 어떤 집보다도 아름답고 훌륭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니까 집.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또 그 다음에는 이런 말씀되죠.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대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 도성, 하늘의 도성은 다른 것을 우리는 뭐 그렇게 중요하게 보질 않아요. 거기 뭐 금으로 돼 있고 뭐 어쩌고 황금, 여러분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듯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성은 그건 벽돌이나 뭐 금이나 황금 뭐 다이아몬드 이런 걸로 된 도성이 아니라 그건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 도성의 그 기초들이 다 보석이잖아요. 새 예루살렘에 12문이 있고 그 빛나는 보석과 같은 그 위치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집이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 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분이시니 이 땅에서 빛나는 모든 것이 그분의 흠 없는 순결함 앞에서 그 빛을 일토다. 요거 아까 그 찬송가 가사에 나오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계속 보면은.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찬송에는 이런 가사는 빠졌어요. 생략되어 있는 것 같아요. 3절까지만 있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사의 의미를 잊고 산다는 것은 정말로 슬픈 일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자체가 보석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아름다움이시죠.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자, 작은 3번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김. 무엇을 해로 여길지가 이제 나타나겠죠. 자, 미지의 구름에서 영혼의 깊은 고백을 쏟아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 틀림없다. 틀림없이 그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았을 것이다. 아마 그는 그분을 알기 위해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를 알았을 것이다. 사실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이 세상에서 치러야 할 대가가 점점 더 커진다는 거죠. 그게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완전히 들어갔을 때에는 그런 고민 없어요. 또 그렇게 뭐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런 것도 없어요. 거기서는 완전히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과 나눈다 할지라도 아무런 제한이 없는 곳이 거기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안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누가 정말 하나님께 깊이 더 달려가려고 애쓰면 그에게 딸려오는 그 여러 가지가 뭐냐면 고난이라는 것이 딸려와요. 이 세상은 그를 저지하고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을 알기 위해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를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런 대가를 치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한다. 그러니까 대가 치르는 것을 회피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 때문에 좀 내가 손해도 보고 하나님 때문에 좀 고난도 당하고 이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요. 하나님 믿으면 내가 잘 돼야 돼.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건 이상한 생각이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생명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잘못 생각하는 거 반대로.
하나님 믿으면 내 일도 잘 돼. 하나님 믿으면 내가 번성해. 하나님 믿으면 내가 뭐 소원도 다 이루어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기독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기독교는 오히려 나를 포기하고 나를 죽은 자로 여기면서 오직 하나님이 드러나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기독교거든요. 근데 현실은 반대로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닌 거죠.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한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것은 더럽고 유해하고 죄악된 것들을 버린 것입니다. 라고 경건하게 말한다. 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도로 말을 한다는 거죠. 여기 이 정도로 말을 해요. 근데 사실 이분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뭘 버렸느냐? 더럽고 유해하고 죄악된 것들, 그거 버리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반대로 나한테 유익한 것까지도 버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자, 그러나 해로운 것들을 버린 단계에 만족하며 거기에 계속 머문다면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지낼 수밖에 없다. 그들은 나쁜 것들을 포기했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나쁜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도 버렸다고 말했다. 이거죠. 좋은 것인데, 이게 참 좋은 것인데, 이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 방해가 된다면은 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버리겠습니까? 우리는 좀처럼 그런 결정을 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좋은 거니까. 나한테 유익하다라고 생각된 거니까. 그런데 결국은 보세요. 그게 반대될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내가 아는 일에 방해가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 과연 버리겠느냐라는 거죠. 바울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고백했다. 네. 자, 다시 한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 네. 과연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할 수가 있을까? 네. 그는 자신이 법적, 도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해로 여겼다. 그러니까 적법한 거예요. 이건 법적으로 타당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포기한다. 왜? 이건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것들은 기독교가 내게서 빼앗을 수 없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해로 여겼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나쁜 것들, 그거 당연히 버리는 거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과거에 그 술 먹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걸 버렸다. 이제 술 안 먹는다. 그럼 당연히 그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차원은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롭다. 누구든지 다 그건 해로운 거야 라고 여기는, 그걸 버리는 걸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나한테 유익한 거야. 이건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건 좋은 거야. 좋은 거. 그런데 그것까지도 버리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빌립보서에 기록된 바울의 말에는 나는 그것들을 모두 포기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분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가 발견한 훨씬 더 좋은 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요 모든 지혜와 아름다움과 진리와 불사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발견하면 할수록 다른 것들은 점점 더 버려지게 돼요. 하루아침에 싹 뭐 이렇게 버리고 그런 것은 아마 힘들겠지요. 한 가지씩. 이번에 내가 이것을 버리게 됐어. 이게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이게 결코 도움을 주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나 이거 버리게 됐어. 자기의 어떤 습관이라든가 어떤 취미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조차도 어떤 때는 생각하게 돼요. 이거 버려야 되겠다. 바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배우지 못한 것을 먼저 깨달았던 사람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늘 무엇인가를 숭배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가 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숭배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들 속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는 악하고 나쁜 것은 버렸지만 좋은 것은 버리지 않고 그것에 집착하면서 숭배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은 것을 결국 숭배하게 된다. 숭배한다는 개념이 꼭 무슨 신에게 절하듯이 그렇게 숭배한다가 아니라 내가 그 애착을 끊지 못하고 계속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게 숭배예요. 그게 어떤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숭배. 자, 해로 여기지 않는 것은 결국 숭배의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당신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다. 재물, 가족, 명성, 물질적 안정 또는 당신의 목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러면서 아비나 어미나 누구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까지도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목숨을 붙들며 그것에 집착하는 이기심의 위험성을 경고하셨다. 우리의 목숨, 그러니까 나 자신이죠. 나 자신을 거기에 애착을 갖고 늘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생활이 그렇게 이어져 나갈 때 그건 사실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고이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에고이즘. 헬라어에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에고이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또 나르시시즘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 있고 그겁니다. 그것 위험한 겁니다. 근데 요즘에서는 그게 위험하다라고 여기질 않고 그게 살아가는 방법이 돼 버렸어요. 모든 생활 방식에 있어서 자기가 잘 되는 것을 최우선으로 그렇게 하는 삶, 그런 것이 여기 지금 말하는 위험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목숨을 너무 소중히 여긴 나머지 그것을 그분께 내어드리지 못한다면 결국 그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그분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셨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보다 세상적인 안정을 더 의지하는 것에 대하여도 경고하셨다. 세상적으로 안정이 되는 것, 그거 우리가 다 바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길 원하고 또는 우리 몸의 건강에 대해서도 안정되길 원하고 또는 내 주변의 여러 환경적인 면에서도 안정되길 원하고 안정되길 원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요동해서 막 뒤죽박죽 막 이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그게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그게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올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런 내 주변 환경과 이런 안정된 배경 이런 것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면은 그건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가 돼요. 우리는 안정을 보장해 주기를 원하지만 이런 바람은 바울의 생각과 너무나 먼 것이다. 이 세상 것들에 관한 한 그는 안정을 누린 적이 거의 없다.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단언했다. 이건 안정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단 말은 환경이 그렇다가 아닙니다. 이건 자기의 능동적인 위치에서 나는 날마다 내가 죽음을 향해 간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물론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더 확대 해석을 해갖고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은 자야.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그렇게 또 적용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은 그 말씀은 아니에요. 여기서의 이 말씀은 그가 늘 전도의 길을 가는데 항상 죽음이 기다리고 있더라. 위험성이 있더라. 하지만 나는 그걸 마다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난 그 길을 간다. 목숨을 내놓고 다닌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예요. 하지만 난 그걸 조금도 자랑거리로 여기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단언했다. 세상 나라들의 핍박 때문이든 또는 바다의 폭풍 때문이든 그는 언제나 고난을 당했다. 이게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의 뜻입니다. 자, 이제 4장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 외에는, 그렇죠? 그 지식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죠. 우리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저 세상의 영원한 안정을 원하는 동시에 이 땅에서의 안정을 원한다. 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우리는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이 현대 복음주의자들의 모습이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나는 그리스도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한다라고 선언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서 우리는 물론 저 세상에서 안정된 위치에 가는 거 그거 원하지만은 이 땅에서도 안정된 생활을 원해. 보통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들도 그러고 있을지 몰라요. 이왕이면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좀 편안해야지, 뭐 이 생각, 늘 편안해야지. 그리고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일부러 뭐 편안을 던져버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다 보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 얘기입니다. 난 그리스도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한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소유하도록 허락하신 것들이 몇 가지 있기는 하다. 그분은 그가 책 한두 권과 망토, 여기 망토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에는 겉옷이라고 그랬죠. 겉옷을 가지고 와라 하고 하는 디모데에게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망토 하나를 갖도록 허락하셨다. 어떤 경우에 그분은 그에게 2년 동안 셋집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로마에 갔을 때 그때 그 셋집에 있는 것도 그것도 일종의 구류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허락되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간에 그는 자신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자기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는 모범을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서 그가 그것들을 자기 소유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 거기에 마음이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유로 여긴다는 것은 거기에 애착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게 소유예요. 자기 소유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애착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것에 애착을 갖지 않았다. 이 세상의 귀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그것들은 우리에게 저주스러운 것이 된다. 보세요. 마음을 사로잡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이 세상의 귀한 것, 아예 천한 것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일은 없잖아요. 아주 좋다고 여기는 것, 귀한 것, 그런 것이 가끔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에게 저주스러운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고 했다. 그죠? 모든 것을 버렸다. 네. 그는 어떤 것이라도 그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을 정도로 커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바울의 모범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들에게 가르치는 일부 교훈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많은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덧붙여진 분이라고 가르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우리의 힘으로도 이 땅에서 꽤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지만 지옥을 면하고 하나님 나라의 멋진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덧붙여져야 한다고 가르친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 다음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분. 이 땅에서는 사실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 내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중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게 현대 기독교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설교들을 이제 뭐 매체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어떤 분들을 보면은 바로 그것이 설교의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즐겁고 재밌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성공할 수가 있는가? 그게 설교예요. 이 땅에서. 근데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 땅에서 살 때는요, 장막에서 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르잖아요. 성경의 신앙인들과 지금의 신앙인들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밖에 해답이 없어요. 네.
다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다른 기준을 따르는 거죠. 자, 이것은 신약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다. 바울은 이 세상 것들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가 무한히 매력적인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습득한 기존의 모든 가치 체계를 헌신짝 버리듯 버렸다. 이 세상에서 습득한 모든 가치 체계, 기준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기준, 그걸 버렸다. 본래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지적 훈련을 받은 지식인이었다. 지금 같으면 박사 학위를 받고도 남을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의 지식을 무익한 것으로 여겼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것이 배설물이라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출생과 혈통에 대해 언급하고 자기가 조상들의 훌륭한 종교적 유산을 물려받았다라고 이야기한 후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고 발밑에 둔다라고 고백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그다음에 베냐민 지파요, 또 뭘 하고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좋게 보는 아주 저건 훌륭한 거야, 기준 높은 거야, 이렇게 보는 그 내용을 다 고백합니다. 나도 그랬어. 저희들이 유대인이냐? 나는 더욱 유대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뒤에 가서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고백했죠. 바울은 이런 태도를 통해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우리들에게 일침을 가한다.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국가적 및 문화적 전통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교만의 죄에 빠져 있다. 문화나 전통 이런 것에 너무 빠지면은요, 그걸 자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빠져버려요. 우리는 자신의 물질과 능력을 자랑하기에 바쁘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인간적으로 자랑할 수도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했다. 해가 된다, 그건. 그러니까 내게 좋으냐 나쁘냐 그 기준은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나는 내가 뭔가 좀 아는 것이 있다라면 그건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거밖에는 난 다른 건 몰라, 이 차원에. 그러니까 늘 그쪽으로만 마음이 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다른 지식이 없었다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다른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오직 예수님을 더 아는 쪽으로만 갔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구주를 사랑하고 따르기 위해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에게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지금 이 시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려하여 어떤 이들은 조국이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렇지 않으면 핵폭탄의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한다. 또 어떤 이들은 조국이여 음주와 도박을 그쳐라, 그렇지 않으면 로마처럼 멸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기도 한다. 우리의 오래된 친구이자 스승, 즉 미지의 구름의 저자는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준다. 그는 그 이유를 그분의 본질에서 찾고 있다. 자,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연인이시기 때문에 경쟁자를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여기 연인이란 말을 덧붙였지만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렇게. 자, 그분은 우리의 의지를 독차지하기 전에는 우리의 의지 안에서 일하지 않으신다. 네, 이게 바로 미지의 구름의 저자가 한 말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600여 년 전에 살았던 성도의 가르침이다. 즉 그 미지의 구름의 저자가 이 토저 목사님하고 시간적인 간격이 600년 정도 됐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600여 년 전에 살았던 성도의 가르침이다 라고 이제 지금 4장을 끝맺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는 이제 다음에 좀 더 보아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데 왜 요즘 기독교는 온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있느냐, 그걸 안타까워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또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무엇을 말하는지 제발 그걸 생각해 봐라.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고백했는지 그런 걸 좀 생각해 봐라 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날은 그걸 착각을 해서 마치 주님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더 이렇게 번창하고 더 화려하고 더 편안하고 더 좋은 어떤 것만을 자꾸 요구하는데,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는 늘 항상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지 아니할 정도까지만 가야 돼요.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할 정도,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그래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